관계의 산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산을 무너뜨리라, 이 제목에 맞춰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관계를 주제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우리들이 처음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공부도 물론 어렵겠지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창시절이 끝나고 사회의 현장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심화가 되죠. 직장 상사와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혹여나 우리의 직급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리하는 문제 등,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까? 우리의 집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언제나 평온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좋겠지만 가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항상 분란과 논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다양한 인간적인 갈등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항상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로 연애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의 감정을 소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면서까지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층의 결혼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야만 하고, 그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우리들은 그 문제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경로당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서열 전쟁이 있습니까? 고스톱을 잘하는 사람이 서열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듣고 익숙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는 성향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말을 섞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들과 동행하는 것도 싫어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참 잔혹한 말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기 싫어했고 그들과 어울리기 싫어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벗어나면 성소가 있었고, 그 밖을 벗어나게 되면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의 뜰을 벗어나면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었고요, 유대인 여자의 뜰을 벗어나 가장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방인의 뜰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맨 처음에
건축하셨을 때에, 즉 솔로몬이 성전을 맨 처음에 건축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그곳에 1.5m 정도 높이 되는 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만들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몇 가지의 경고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경고문에는 침입자는 처형된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실제 고고학으로 조사해 보니까 유적에서 이러한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벽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벽을 통하여서 유대인, 이방인이 결단코 성전 근처로 오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인의 사이를 틀어 막았던 것이 이방인의 뜰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저희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 사람들과 많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도 육신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할 것 없이 모두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 하나 때문에, 그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을 만들고 담을 세워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서 붙잡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 이방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로 데리고 갔다라고 오해를 해서 성전 모독이라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은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전 약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을 함께 있었던 사람 역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에 대한 의문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써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막혀있는 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결단코 성전 가까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을 통하여서 중간에 막혀있는 그 담 역시 헐어버리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유대인의 뜰은 여전히 존재했고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벽은 너무나도 건재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벽을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자신들이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 나뉘어져 있는 그 경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졌노라 선포하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헐어버려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신분이나 태생이나 그 어떠한 굴레에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은 모두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벽,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과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벽이 우리들에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었습니다. 이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1.5m짜리의 작은 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담 역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사건, 사도행전 21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이에 대한 해답이 필요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민족만이 아니라 블레셋, 애굽, 그 어떠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펴보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을 알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너희들을 신경 쓰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던 11절 말씀에 그리고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외인이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대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다면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에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을 택하였고 너희에게만 구원이 미친다는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며 동시에 한 가지의 의무, 챙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민족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모습과 증언을 통하여서 나타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그들은 죄로 이것을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율법을 죄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로 특별한 존재야 라는 오만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개들과 같은 존재들이고 전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그러한 오만함을 두고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오만함 때문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 사이에 견고한 벽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과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있는 계명을, 율법을 폐하였다고 하는 이 증언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두 가지의 측면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은 도덕법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도덕법은 크게 우리들에게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황과 시대와 민족과 그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는 다릅니다. 율법의 두 번째는 민족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민족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민족에게 한정된 상황과 시대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음식법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은 결단코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 낙타 이러한 짐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처럼 민족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시대적인 한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특징 하에서만 이루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민족법도 완성하셨고 도덕법도 모두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족법을 통한 구원의 길을 폐하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족법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었다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율법은, 특히나 민족법은 우리들을 억압하지 못하며 우리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쌓았던 그 담은 민족법에 해당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고 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문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소외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소외되어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라고 토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담들을 자신의 육신으로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전까지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전까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저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방인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훨씬 넘어서서 친히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도 나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과도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결단코 가까워질 수 없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벽 역시 허물어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허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허물어졌다고 해서 우리들은 화평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전쟁이 없으면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툼만 없다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만 없다면 그 상황을 화평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시는 평화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평화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며 안아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나는 너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어떠한 폭력도 학대도 미움도 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관심 가지지 말고 살자. 우리가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우리가 붙어는 있지만 서로 아무런 사이도 아닌 것처럼 지내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평화로운 상태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과 직접적인 전쟁이 없으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가, 직접적인 무력 투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특히
특히나 우리 이 죄인들에게,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의 의미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우리들을 바꾸셨다는 것을 결단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새롭게,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담을 허무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들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의 분열을 억제하고 서로가 하나 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들이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서로 정말 화평을 이루면서 서로 연합하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이 서로 완벽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에 속한 곳만 챙기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고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더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게바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그룹을 이루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분열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 숙제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기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더 하나가 되기는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당짓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평화를 오늘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에 나뉘어진 분파의 수를 보게 되면 정말 많습니다. 대략 3만에서 4만 5천 개의 많은 분파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의 문제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숫자로 분열되어져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파가 존재할까요? 100개로 분열되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보단 좀 적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많을까요? 대략 추측하기로는 200개에서 300개의 교단으로 흩어져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갈등을 경험하고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끼리의 분열만이 문제가 아니죠. 한국 교회 내에서의 분열뿐만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 내에서의 분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끄집어내서 가져와서 현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 전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해?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상에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손익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이해득실의 관계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인지 유익이 되지 않는 관계인지를 구분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관계를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유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라면 그것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이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죠. 너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옆에 있는 집사님이 너한테 뭐 도움이 돼? 저 사람과 관계 유지해서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 저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서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떠한 은혜라도 베풀 수 있을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혹하고 속삭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옛사람이 튀어오르게 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피곤하기만 하니까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귀는 우리의 자격지심까지도 이용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를 비하하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갑니다.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나를 끊임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속삭입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을 봐라. 얼마나 잘 사냐. 그런데 너는 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롭게 살고 있냐? 가진 게 너무 없잖아. 근데 옆에 집사님은 돈 많잖아. 그 사람이 왜 너랑 어울려줄 것 같아? 네가 불쌍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스스로 깎아내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에서 조금 더 나아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더 이상 옛 상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상식에, 세상이 말하는 관계에 얽매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얽매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담을 새롭게 쌓는 결과만을 낳을 따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벽을 우리가 다시 쌓으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그 벽을,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무신 그 벽을, 그 담을 매 순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쌓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내가 그 소그룹에 속하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람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나와는 상관없노라고 고백하면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무엇인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로 그룹이 나뉘어지고, 교회 내에서 당이 지어지고, 교회 내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교회 내에서 소외가 발생하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발생한다면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그 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벽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당하셨는데요, 그 육신의 죽으심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셨고, 그 찢기심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새로운 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나의 안에서 이미 허물어졌으나 새롭게 쌓아 올리고 있는 그 담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을 발견하시고 그 벽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모든 벽들을 무너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만약에 그 성전에서 벽돌 하나라도 제외된다면, 우리 교회에 벽돌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건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가 착 밀착되어서 견고히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결코 가까워질 수 없던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안에 있는 벽을 발견하시고 그 모든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 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